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영역들 그리고 신앙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다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은 우리는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굳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종교생활과는 좀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 신앙생활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거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종교 생활 그러면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 적당하게 하고 뭐 이런 어떤 교회 생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그런 거를 포함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족으로 지내다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동역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보이면은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제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영생의 기쁨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어떤 안식 평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어질 모든 삶의 풍성함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또 관계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안식과 평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공급하신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풍요로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 혹은 사단의 방해가 있는데 그게 거짓 신앙, 가짜 신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유사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 신앙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모양만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 혹은 기복주의 혹은 인본주의라는 그런 어떤 용어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았죠. 근데 이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거나 그리고 그런 얻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모양을 띄어나가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유사해 보이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짓 신앙에는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이게 지금 조목이라 그래야 되나 조화라 그래야 되나, 꽃이 없는 거 보니까 조목이죠. 멀리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나무 같죠? 근데 저거는요 언제 갖다 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저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작년 1월 달이나 지금 7월 달이나 하나도 틀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저게 여기 있는 저기 꽃처럼, 요 꽃은 언제 갖다 놨죠? 5월 달에 갖다 놨거든요. 지금 여러 번 벌써 꽃이 이렇게 졌고요. 꽃이 새롭게 피고 있고요. 모양도 좀 바뀌어졌어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처음에 갖고 올 때는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가지고 이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양이 이렇게 삐쩍삐쩍 나와 있어요. 저거 좀 잘라줘야 돼요. 모양을 잡으려면 이렇게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뭐죠? 이건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요. 열매도 맺어요. 저거는 나중에 씨가 어떻게 맺힐지 모르는데 씨도 아마 맺힐 거예요. 꽃이 폈다가 진다라는 건 씨가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작년 1월 달에나 지금 1년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10년 뒤에도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다운 신앙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변화가 있고요, 거룩함이 있고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신앙은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흐르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요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열매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거짓 신앙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별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분별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그게 기초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배우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의 자세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게 되어진다. 요게 지난 한 반년 동안 설교했던 것들의 압축이에요. 지금 줄거리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갈 때 열매 맺게 되어지는데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한 혹은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할 영역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은요 영생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풍성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어떤 생명을 주세요? 풍성한 생명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풍요로운 꼴, 또 그 뭐죠? 악한 짐승으로부터의 보호, 또 편안한 잠자리, 이렇게 양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더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영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과 풍부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과 같은 그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이코로 아는 것. 누구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알죠. 뭐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아니 뭐 조금만 교회를 다니면은 뭐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나 믿어요. 아는 것은 믿는 것 꼭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안다 이렇게 막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다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모르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좀 살펴볼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을 좀 보면은요.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까지를 좀 읽어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우선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우선적으로 일컬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거는 이 율법이 진리와 지식의 통합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그 말씀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있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는 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여기서 맹인은요 육체적인 맹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이게 영적인 맹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을 인도할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래서 보세요.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가 비추게 되어지면은 그 등대를 보고 모든 배들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그
밤바다에 있어서 등대는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빛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소경의 인도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 혹은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자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 때 보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자의식,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나는 한사람교회 교인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그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게 좀 달라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아니, 그럼 제가 요한복음 5장 48절 예를 들면, 아니 목사님, 로마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진 건데 요거는 그러면 잘 맞지 않는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느냐면요, AD 한 50년경에 쓰여졌을 거다, 혹은 늦어도 55년경에 쓰여졌을 거라.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30년 전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한 20년 시차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보죠. 제가 20년 전에 제가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뭐 요 정도쯤 되어졌잖아요. 근데 20대 후반이나 50대 후반이나 20년 지났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상황 혹은 또 보면은요, 20년 전에 한국교회 지도자였던 분들이 여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세요. 그러니까 분위기나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게 별로 달라질 게 없었다라는 거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게 큰 차이가 없어요. 요즘 같이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기도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의 20년 차, 이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시대나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나 비슷한 그런 어떤 가치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8절 보면 37절부터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더 분명한데, 5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음성을 못 들었다라는 거는 교제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영광만 못 봤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까 율법을 믿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율법을 소경들을 가르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비춰주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음성도 못 들었어. 형용도 못 봤어. 형상도 못 봤어. 영광도 못 봤어.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 증거로서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율법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율법을 믿어요. 이 표현이 좀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좀 전해줘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는 말은 믿는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한 사람 혹은 그 말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안 믿는다. 예를 들면 이럴 거예요. 그 누구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1,000만 원 빚진 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1,000만 원이 갚아준다라는 거는 믿어. 그런데 그 갚아줄 사람은 안 믿어.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그게 갚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네.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이러는데 하나님, 그 율법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죠. 이게 지금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했을 때, 말씀은 믿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론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어요, 가슴으로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요 암기도 되어져 있고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라는 것들도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삶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로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폐부를 감찰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말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말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평가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 믿어요 그랬는데 삶으로는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그게 안 되니까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올바를진데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알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이 말로 고백하는 것, 이론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이론으로 아는 것,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심지어는 버림을 받아서 망하게 되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좀 보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 말만 들으면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지금 그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호세아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제사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조항, 규정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성경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이 예를 들면 신명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민수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말씀 이 얘기하면은 척하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들이 이론적인 어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요, 이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종류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럼 이거는 이론적인 지식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근데 그 지식을 버린 결과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세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대신할 제사장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강과 열국을 대신할 대표할 나라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 나라 되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니.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이 상당한 갭이 있다라는 것들을 눈치채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이 갭이 뭐냐? 두 번째로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게 뭐냐면요, 이론적으로 또 혹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지식들을 아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믿으시지요? 거기 어디, 그게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들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네, 전능하신 분이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네, 또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네. 요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죠. 믿으시죠?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오히려 기대가 되십니까? 자, 우리 이론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알았다면서요. 그럼 이걸 알았으면은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어떤 삶에 문제만 조금만 것만 생겨도요,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적인 지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요, 내 삶의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게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냐면 경험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인격적이길 지속적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하게 이론을 내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붙잡는 것,
그리고 그 붙잡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영화도 개봉됐다고 하는데, 요 대전에 영화가 이틀밖에 안 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상영을 안 해가지고 시간을 보다가 저는 못 갔어요. 이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오전 9시에 하고 이게 지금 기독교 영화가 별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쁜 시간대 이렇게 개봉을 하더라. 그래서 언제 지금 이게 혹시 뭐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한번 교회에서 우리 1층에서 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자, 거기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떤 사건을 다루었느냐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이 죽은 자, 이게 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이게 번제로 드린다는 건 불에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에서도 이삭을 살려낼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되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에게 이론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요, 그걸 실질적으로 살리신 인격체 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려고 아브라함을 잡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참으로 믿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번제를 드리려다고 만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드릴 때 아브라함이요,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어쩌면은요,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어떤 고뇌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고뇌와 그런 어떤 번민 가운데에서 내린 결론이 뭐였다고요? 죄 가운데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인격체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의 삶 전체를 걸고 경험해왔던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리켜서 나를 아는 것, 나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건 이론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는요, 이론은 머릿속에서는 동의되어지지만 한 발짝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그분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면은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론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 도달해야 될 목표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에 관해서는요,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기도 한데 이걸 다른 말로는 이게 자서전적인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 그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 한 사람의 일대기를 써놓은 것 같은 자서전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서전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니잖아. 예를 들면 뭐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서전을 썼는지는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서전을 써서 제가 그 자서전을 좀 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몇이고 또 집안의 배경은 이렇고 그리고 뭐 살아오는 삶의 여정도 이렇다 이렇게 알게 되어졌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자서전을 읽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안 해요. 뭐 자서전 내용 아무것도 몰라도요, 그분하고 차 한잔 해본 사람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다라는 거는요, 자서전의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자서전의 저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실질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그분을 아는 거라는 거죠. 자서전적인 지식은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시간 내 가지고요, 뭐 이것저것 들춰보고요, 이러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를 안다라는 거는요, 저자와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교제도요, 성령의 비치심 혹은 이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의 참된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 저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면 성령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만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요, 또 신앙생활 어쩌면은 오래 하고요, 평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께서 조명하셔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되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어질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게 주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그러면은 이 이론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는 불필요한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론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이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은 곳으로 깨달아 알게 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 이론은요, 본질을 담는 수단 혹은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주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이거를 컵에다 비유를 하고요, 그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그걸 우유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우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근데 이 우유를 우리는 어디다 담아서 먹는 거죠? 컵에다 담아서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컵이 없으면은요, 이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알게 되어진 이 본질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이론적인 지식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또 부지런히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놓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은 컵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의미가 없느냐면요, 이론적인 지식이 삶의 변화와 열매들을 가져다 주지 못해. 이게 정확하게 그런 표본이 되어지는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연구에 열심이었고, 어쩌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직업이 뭐예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신학교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께는 좀 미안하지만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엔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대로 눈만 뜨면은 성경을 연구했고요, 율법을 연구했고요,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킬까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그걸 가르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해가지고 전도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나중에 이 땅에서 생명 누리다가 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전도해가지고 이게 거꾸로 가게 하네. 오히려 더 악한 사람 만들어 놓고 천국에도 못 가게 하고 오히려 뭐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대.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를.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삶과 서기관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주님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모르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야, 이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의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이게 성전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겠죠. 그런 거를 약속하거나 맹세한 거는 지키지 말으래. 그런데 뭐예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유익이 있는 것, 이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연구해도 철저하게 그들의 삶은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켜요. 그런데 자기 이익이 그게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성전과 관련되어진 일이겠죠. 그런데 자기하고 유익이 없으면 그거 안 지켜도 돼. 그거 뭐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지는 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이론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고 아무리 해박하고 아무리 성경이 정통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면은요, 그게 내가 주님을 모르는 자예요. 이게 주님을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으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자기 생명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예가 이사야라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격적인 그런 어떤 만남, 성령의 비추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요, 이 이사야의 삶이 180도로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사야는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여.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이사야 눈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여전히 그 전에도 제사장이었지만은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주님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 2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그의 삶이 어떤 변화까지 있었느냐 하면은요,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20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반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 여러분, 허리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요, 속옷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겉옷이에요. 담요 같은 거 이렇게 머리 구멍 내고 둘러 쓰고요. 여기 허리띠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허리띠 풀르고요, 이걸 풀르면은 그게 다 흘러내려 버려요. 그러면 알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사야는요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지자였고요, 존경받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이사야 보고 벗은 몸, 빨가 벗었다라는 거죠. 벗은 발. 미친 사람이에요, 안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지금 나가면은 우리 이 동네에서는 가장 번잡한 곳이 여기 농협 있는 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발도 안 신고 옷 홀라당 다 벗어듭니다. 속옷도 안 입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좀 미친 사람도 다 있네. 미친 사람이 저러고 있네.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럼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라고 했을 때 자기가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어진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성경은 얼마 동안 그렇게 다녔느냐, 무려 3년을 그렇게 다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저 미친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톱으로 켜 죽이는 거예요. 미쳤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니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자기 자신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럼 벗은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정통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면 안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의 조명으로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예루살렘 저작거리를 휘저었고 다니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이론으로만 알아야 될까요? 주님은 그걸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모른다. 네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도 버릴 거다. 네 자녀들을 잃어버릴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이론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주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령의 조명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걸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잡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주님이 비추심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게 아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